예, 히브리력 5783년 바로 요 나팔절을 가까이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나누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이 나팔의 어떤 하나의 징조가 아닌지 좀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예, 붉은 암소의 등장입니다. 요 며칠 전에 텍사스로부터 특별한 송아지가 이스라엘로 수입 통과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레드 해퍼, 붉은 암송아지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송아지를 보면 늙은 소가 아닙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늙은 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략 2살에서 4살 정도의 송아지를 사용합니다. 바로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할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얻는 것이 새 성전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9장 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울수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제사는 지금부터 빠르면 13개월 후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 사업가인 바이런 스틴존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붉은 암소 5마리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틴존이 관련된 조직인 보네 이스라엘도 성전 외부에서 성경적 희생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올리브산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단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신호입니다. 붉은 암소는 즉시 성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엔진을 켜는 열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전 재건은 세상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뿌리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랍비들에게 이걸 연락하게 되고 이분들이 와서 긴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아무 흠도 없는 그런 털 몇 가닥만 있어도 흰 털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랍비의 그 법에 의하면은. 예, 이스라엘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붉은 암소가 태어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붉은 암소는 마지막 때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직접 탐구하기 전에 성경에서 붉은 암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면서 정결케 하는 일을 돕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는 성전에서 거행되는 정화의식에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날 붉은 암소가지의 출현은 세 번째 성전의 건축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라피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시대 이후로 9마리의 붉은 암소가 희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붉은 암소는 한 마리도 도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피 12세기에 살았던 라피 마이모니데스는 10번째 붉은 암소가 메시아 자신에 의해서 희생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3성전 건축을 옹호하는 단체인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연구소는 텍사스에서 온 흠없는 붉은 암소 5마리가 22년 9월 15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코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암송아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율법에 독특하고 유일한 색깔이 명시된 그런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정평나에 있는 이 정통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머리털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소는 늙으면 털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3, 4세의 나이가 된 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붉은 암소의 신체적 요구는 간단하지만 정확하다. 붉은 암소는 몸 전체에 검은 털이 2개 이하인 2년 된 암소이다. 라피 아리엘은 이 동물도 2살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그것은 소가 아니라 송아지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성전이 세워져 있을 증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글서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도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물론 이것은 예언적인 그러한 비전 환상이지만 그 자리에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함께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은 땅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취되려면 분명히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말세의 성전을 봉헌하는 사람들이 유대 율법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들은 의식의 정결 위에 물과 섞인 붉은 암송아지 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실제로 발견되어 이스라엘에 있다면 그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전에 이 땅에 일어날 큰 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암송아지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간절한 갈망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 암소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으며 성전 건립에 대한 움직임은 하나의 사인으로만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인인데요. 며칠 전입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제77차 유엔 총회입니다. 야이르 라피드 총리는 현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9월 22일 목요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Two State Solution, 두 국가의 해결책이 이스라엘의 옳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가 또 다른 테러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예루살렘 그 뉴스를 인용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 임시총리인 라피드가 유엔에서의 연설 중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에서 두 국가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네탄야후 총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이제 이 반전이 되어서 두 국가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스스로. 이스라엘 아루츠 7의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와 가까운 소식통을 통해 야일 라피드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지 선언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두 국가 해법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는 압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안보 정책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거죠. 성경 예언들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국가 해결책에 대한 지지는 이스라엘의 최선이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오히려 하나의 국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은 그들 자신의 국가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두 국가 해결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연약한 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힘 약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죠. 협상된 두 국가 해결책은 이스라엘의 미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고 팔레스타인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를 주는 최선의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안보와 번영은 그렇게 해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트윗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이 I welcome 이라고 하면서 라피드의 선언을 환영했습니다. 세 번째 큰 사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급부상입니다. 며칠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30만 명 군사 동원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모스크바에 몰려나와 시위를 했고 주변국으로 지금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사실상 진짜 전쟁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가마국 전쟁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 제재의 핵카드로 맞불을 내렸고요. 결국 핵을 사용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초비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미국도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요거 한 10몇 시간 전에 뉴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3차 대전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등소평의 통역관이며 대변인 역할을 했던 빅터 가오라는 사람은 호주 유명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만일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간섭을 하거나 방해할 경우 미국이든 호주든 그것은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라고 3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고위 관리가 성경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겟돈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2억이 되는 군대가 수집되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중국 고위 관리의 입에서 직접 아마겟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호주의 앵커가 묻습니다. 만약에 호주가 이 중국과 대만 그 사이에 그 미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미국 편을 들여서 대만을 보호할 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f the US does intervene in Taiwan and Australia supports them, what will happen to Australia? Listen, if Australia goes to fight together with the US soldiers in China's drive for reunification between China's mainland and China's Taiwan, then you are talking about the worst thing you can dream of. A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ill soon escalate out of. 그래서 호주가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은 미국과 차이나는 전쟁이 순식간에 더 확산될 것이고 가장 그 나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Of control, and that will be Armageddon, Armageddon, and Armageddon. And this is what I hope the Australian people will come to realize, that you need to deal with China with respect as much as you give to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엄포를 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될 거나 이것이 영상을 편집한 건 줄 알았는데 직접 이 사람이 아마겟돈이라고 3번이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숨겨진 가을 절기가 사실 나옵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정세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나팔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었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자,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일이죠. 속죄일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속죄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 단정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은 초막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서시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성산 시온에 서 계십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런 지금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할 이 일을 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요엘서가 끝납니다. 이 거룩한 시온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초막절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팔절을 기하면서 우리는 사인과 징조를 바로 깨닫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783년 더욱 많은 추수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국과 미국과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